제주도에 가면 환상의 숲이라는 곳이 있어요. 곶자왈, 이름이 제주도 말로 곶자왈, 곶은 제주 말로 숲. 또 자왈은 돌이라는 소리라고 그래요. 돌, 얽히설키 그냥 마구 있는 돌들. 그래서 뜻은 돌 위에 형성된 숲이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울퉁불퉁 튀어나온 돌틈 사이로 굵직한 나무 뿌리와 갖가지 덩굴이 그냥 뒤엉켜 있는 풍경. 그것이 신비롭게도 보이지만 사실 저는 제 고향이 경북 예천 내륙지방이라 그런 깊은 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산 계곡에 이렇게 가면 그 정도 얽히설키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그걸 환상의 숲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무질서하고 대충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할까? 그런데 그것이 왜 환상의 숲이냐? 거기 가면 이제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해설가, 숲 해설가. 그래서 그분이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환상의 숲이구나. 정말 이 식물과 어떤 이 용암의 어떤 그런 것들이 뭉쳐져 있으면서 또 날씨와 이런 것들이 조화되어서 굉장히 나지 못할 어떤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조금 설명하면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봤어요. 이곳은 화산이 폭발해서 분출해서 흘러나온 용암 끝자락에 있는 것으로 많은 동굴들이 이렇게 있어. 화산 동굴들이 조금 있고 또 그러면서 바위와 나무, 얽히고 설킨 넝쿨, 또 콩짝의 식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정글 형태의 숲공원입니다. 또 공원 내로는 체험길로 오시록한 길, 생이소리길, 갈등의 길, 아바타길, 빌레못길 이러면서 그 이름에 있는 것처럼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식물로는 좌기나무, 백서향, 상동나무, 종가시나무, 마삭줄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환상숲 지질 관측소에서 겹겹이 쌓인 그 용암의 청무늬와 또 용암돔, 또 부가 용암구 등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곶자왈은 또 연중 온도 변화가 적은 미기후 덕분에 북방 한계 식물과 남방 한계 식물이 함께 공존한다고 해요. 또 울퉁불퉁한 지형이 빛 조건을 다양하게 해줘서 양치 식물과 선태 식물이 또 함께 공존하며 서식하는 것을 설명해줘요. 이것이 곶자왈 공원이라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하면 여튼 그곳을 가보면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몰라,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했어요. 얽히설키 설계 있는 진짜 무질서한 곳이에요. 무질서하고 거기에 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찾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숲을 설명하는 숲 해설가가 하나씩 가면서 이 나무와 이 돌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층이 있고 지금 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이게 또 이렇게 갈등이라는 나무도 있어요. 갈등. 그 갈등이라는 나무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칡은 오른쪽으로 돈다든가 왼쪽으로 계속 그렇게 돌고 또 다른 나무는 왼쪽으로만 돈다고 해서 그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양보가 없이 같이 꼬이고 꼬여서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갈등나무라고. 그러면서 그냥 보이던 것이 그렇게 보면 훨씬 다르게 보여요. 가본 분은 알아요. 그래서 거기가 환상의 숲이 되는 거예요. 신기한 화산 폭발과 자연이 만난 기가 막힌 식물의 보존 장소요. 신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곳이.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얽히설키 뒤엉켜 있고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계획한 대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정말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일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는. 그런데 그런 얼기설기 그리고 무질서한 그런 최악의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처음 창조했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더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없으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에 운행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해설하고 우리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굉장히 나는 특별하구나. 굉장히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의미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던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안에서 그 해석을 받고 나면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형님 교회 요즘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예배 드릴 처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하에서 드리다가 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오죽하면 형님이 표현을 자기 이 목회 생활의 최대 위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던 분들이 이게 먼 곳으로 이사를, 여기에서 지금 우리 한 남동구청 있는 쪽까지 간 셈이죠. 그 정도는 이동을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또 거기에서 흐트러져 버리면 계속해서 이자 나가지 뭐 나가지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혼돈과 어떤 무질서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백옷 고등학교라고 그 바로 옆에 고등학교, 거기에 강당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에어컨 마음껏 쓰면서 한 주에 6만 원만 주고 굉장히 편안하게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형님이 저한테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백옥 고등학교라는 그 좋은 걸 다 예비해 놓고 어려운 가운데로 흐트러진.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것만 잘 확인해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야지. 계속해서 세뇌시키듯이 계속해서 그러면서 꿈을 크게 가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 꿈대로, 축복은 하나님이 주지만 축복의 범위는 너가 정하는 거야. 크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큰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크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큰 꿈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멋진 환상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 참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얽히고 설킨 그런 인생이지만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설명을 듣고 나면 굉장히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 됩니다. 주님의 설명과 인도가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닉 부이치치나 어떤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지금 같은 경우에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 오늘 여기 찬양했던 나 가진 것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시를 지었던 송명희 시인 같은 사람이 지체 부자유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굉장히 놀라운 인생을,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정상적인 사람보다 그런 인생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가진 것, 나 가진 것 없지만, 남이 가진 재물, 건강 없지만, 남이 듣지 못한 음성도 듣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도 받은 걸 나는 알아.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신가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해 주므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환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그 환상의 인생을 꼭 살아가시 바라요. 말씀 잘 듣고 순종하려고 오신 거야, 여러분. 예, 말씀 듣지 않고 내가 설교는 이래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럴 것 같으면 말라고 와. 설교 말라고 들어.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순종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모여서 말씀을 들어 순종하라는 거. 우리는 자꾸 불순종하거든. 자꾸 곁길로 가거든요. 자, 11절 말씀으로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장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환상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선물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온몸 바쳐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선물을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가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평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까지 평안할 수 없어요. 왜 걱정됩니까? 걱정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평안과 기쁨, 소망, 용기. 요걸 조금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은 오래 참음, 용서, 사랑 뭐 이런 것으로도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알죠?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아야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안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면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적인 마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려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모든 상황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른들 이렇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유가 있겠지. 다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내 마음의 평안과 이 소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것이 여러분에게 먼저 확인되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해도 마치 내가 예배를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우리 집 애들이 이렇게 초롱이하고 신경을 쓰고 막 그렇게 예배 드린다든지 예배 태도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는데 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버럭 화를 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예배가 됩니까? 그게 어디에?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걸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이러면서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서 성질은 내가 내고 있군요. 굉장히 죄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저런 환경과 어떤 그런 것들 뭐 마이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에어컨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놓고 그거 내 기분 별로 안 좋다고 내 상황에 안 맞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답답해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평안이요 생명을 주는 거라 그랬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나 죽으라고 나 실패하라고 너 함 고생해봐라 그러면서 주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돼. 무조건 받아야 돼. 하나님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감사함으로 주님 이것 통해서 제가 또 배워야 할 것이 있군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 걱정을 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을 묵묵히 배우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고 겁내고 두려워하면 일단 그것을 마귀가 잘 알아요. 마귀가 이미 지고 가는 거예요. 겁낼 일이 없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지.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불순종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화를 냅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과 희망과 용기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판단하세요.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 뭐 복잡하게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어쨌든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 자신을 잘 돌보고 주님 앞에 바르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올바른 길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걸 그냥 믿으셔야 돼. 먼저 두 번째 믿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믿으면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 마귀에게 쏟고 있는 사람. 믿는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잘 믿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느 날 부유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일이 잘 풀려요. 그러면 그동안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런 새벽 기도부터 빠져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다른 교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들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부유하기가 겁나. 잘 되는 게 겁나. 신기해요. 참 나태해져, 사람이. 그래서 부유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많은 통로가 되기를 원해야지, 내한테 많이 쌓기를 원하면 안 돼. 그러면 저주예요, 오히려. 많은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몇백억이 그냥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러려고 하는데 나에게서 물꼬가 계속 터져 있어야 되는데 참 내 것만 챙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태해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믿음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원로 목사님이라도, 위임 목사라도, 부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천하 없어도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예배 중요시하지 않고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공식입니다. 기도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호흡,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성경에서 분명히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그랬는데도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라고 해석을 해버려. 그래서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귀가 먹었냐?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멸시해.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간절히 주님 찾아,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이 땅이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주님 함께 계시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만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부르짖으면 우리의 간절함이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주님만이 나의 삶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기도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새벽 기도도 집에서 누워서 주님 아시지요 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서서 기도하는 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주님은 분명히 내게 와서 기도하면 들을 것이라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주님은 다 아시고 보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믿어서 안 돼요. 나는 주님을 다 몰라요. 주님의 뜻을 굉장히 몰라요. 왜냐하면 사단이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면서 그 뜻을 모르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의 음성 듣고 가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처럼 기도해서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피조물이잖아.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려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주님께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무릎 꿇어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그것도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네.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의 진심을 달라고. 겉으로 하는 행동을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심을 달라. 오늘도 어떤 분이 2부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예배 드리다 10시에 가야 된다고 해요. 그런 말로 왔냐고.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가지. 그 시간은 맞춰야 되고 이 시간은 안 맞춰도 되나? 일부 예배를 나오든지. 중심의 문제, 그건 중심의 문제라니까. 하나님을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때우는 거예요.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최대한 빨리 맞추려고 애를 썼어요. 참 우리 교회는 참 좋다, 진실하다 하는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고맙다 하는 마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오죽하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실 때 그의 중심이 떠나 있음을 알고 너무 실망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왕위로 세울 때 사무엘이 외모로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을 외모가 되고 키가 크고 하니까 여기가 맞나 보다, 장자고 그러니까 맞나 보다 이러면서 뽑으려고 하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과부의 두 렛돈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야, 이러면 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형님처럼 그렇게 큰 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더 전도 못하고 이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형님보다 더 중심을 내가 드릴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나를 더 귀하게 보고 그것 때문에 상급이 바뀌어지는 역사는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난 굉장히 희망이 있고 고마웠어요. 이 말씀이. 오늘 찬양도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고 가진 지식 없고 가진 건강 없어도 나한테 보니까 남이 없는 게 있더라.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도 듣고 남이 받지 못하는 그 깊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공평하시구나, 공평하시구나.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데 못했네. 그건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내게 보시니까 그 마음이 큰 헌금으로 하나님 쳐준다. 내가 더 헌신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내가 더 헌신하고 싶으면 아시지요 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시잖아요. 하나님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과 정성과 진심을 드리려고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해야 돼요. 교회 앞에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우리 집에 이렇게 가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10월 달부터는 이제 아동부도 올라와야 돼. 이제 나도 쫓겨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요, 밑에 이렇게 보면 청소를 잘 안 해.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이야기한다고 들을 것 같으면 했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청소해요. 한 주일에 한 두세 번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저번에 봤어? 보면서 이렇게 아니 내가 할게 놔두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면 같이 하면 좋지만 알았다고 내가.
그래서 내가 청소하는 거예요. 왜? 나도 깨끗하기를 원하고 장사 잘 되기를 원하니까. 장사 좀 잘 됐으면 하거든. 그게 내 진심이거든. 왜냐하면 장사 안 돼봐야 내만 손해더라고. 그래서 그 진심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욕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잠깐 10분, 20분 신경 쓰고 한 30분 하면 돼요. 지금 여기 교회 앞에도 이렇게 나가면 여기 앞에 그 쓰레기를 놔둬가지고 굉장히 막 아무데나 막 나. 어제 이렇게 오면서 아내가 아이고 쓰레기가 막 이러고 저러. 당신 치워라 내가. 그래 치웠어요. 잘 치웠어요. 이제 가면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당신이 가다가 오면 가다가 혹시 쓰레기가 있으면 그냥 집어넣어 놓는 거 해줘라. 5분 정도만 신경 쓰면 되는 걸 그걸 가지고 뭘 남을 원망하고 있어? 그게 내 진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못 본 척 했다고 눈 감았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제가 남강교회에 있을 때 조석규 목사님 주인의식을 가지고 네가 담임이라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라 그래도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 이렇게 이렇게 에어컨이나 이런 거 있으면서 보면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놔두고 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 같으면 그래 안 한단 말이지. 그게 진심이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중심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진심을 다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이 우리의 진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진심과 그 삶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아론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난 뒤에 아론에게 최고의 축복,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 자신이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제사장의 일을 잘 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 자신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됐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사 드리고 또 예배하고 그런 것들 이렇게 잘 하면 됐어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님만 있으면 그분만 의지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자기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말씀대로 못했다고 굉장히 신경질 내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 중요한 건 내 중심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고치면 돼.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 다음에 잘합시다. 다음에 잘하려고 애를 쓰면 돼. 다음에 잘합시다 해도 잘못할 수 있어요. 2번, 3번, 4번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다시 기회를 줘야 되고 다시 잘하려고 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느 날
굉장히 하나님 뜻에 가까워져 있어요. 어느 날 나는 굉장히 많이 변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인생이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인생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내가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환상의 삶이 되고 최고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가장 큰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딱 하나면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삶에 주님을 주십시오. 주님 한 분이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주님만을 사랑하여 주의 음성을 들어 이 땅에서 환상의 인생, 최고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